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태풍을 뚫고 비를 뚫고 오신 분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없는 간. 예, 할렐루야. 이 태풍이 또 이렇게 내륙으로 관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또 비 특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바람도 비도 이렇게 세게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건강 관리를 또 잘 하시고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크레도,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이 영어하기 참 좋아요, 그죠? 그래도 믿습니다. 크레도 믿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그리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라틴어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코르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이 뜻이 바로 이 크레도라는 뜻입니다. 믿습니다.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면 courage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기도 되지요.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말은 내 심장을 들여서 내가 죽더라도 이것을 간직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와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크레도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게 우리가 자주 이렇게 외우고 자주 암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크레도라는 거예요. 이 크레도가 뭐냐하면 신조를 의미합니다. 신조, 신경을 의미하죠. 우리가 자주 외우는 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자,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 크레도라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3년에서 4년 정도 이어가고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직도 코로나가 재유행하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8만 명 이렇게 늘어가는 것을 보니까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변형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가 활동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세상이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일에 대한 것들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사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먼저의 출발점인 우리의 가장 먼저의 신앙의 기초가 뭔지를 점검해 보면 이 불안한 시기, 불안한 사회,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무엇으로 이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박해를 이겼는가?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뭔가? 그 믿는 믿음의 기본과 뿌리가 뭔가? 바로 이 신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조는 우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점검해보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2000년의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고백되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어떤 이들은 이 카톨릭 신앙 고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전해준 놀라운 이 진리, 이 말씀을 축약해 놓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자들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 특히 우리 합동측 이 장로교는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 교단입니다. 칼빈이 가장 먼저 애를 쓰고 가장 많이 집성을 했던 그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강요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요리를 신조를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가 지금은 네 판, 다섯 판, 여섯 판째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책이 점점 두꺼워졌지만 초대 초판을 낼 때에는 굉장히 얇은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에 있는 아주 유력자를 위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작은 책으로 써서 만든 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제 노년에 그것을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해서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집대성했는 것이 기독교 강요로, 지금은 책이 두꺼워서 4권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기독교 강요를 뭘 토대로 쓰는가, 뭘 기점으로 잡는가 보면 기독교 강요 초판에 보시면 사도신경 순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순으로. 그래서 이 사도신경 순으로 이 기독교의 요리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이 캐톨릭 신앙과 우리의 이 개신교 신앙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점검했던 그런 책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가? 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경이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교단이나 다른 어떤 자유주의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봉하는 자들은 성경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성서라고 해요.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단은 그런 단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이라고 할 때에 왜 이 성경도 아닌 것을 경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사도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고백한다라는 의미에서 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초대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오면서 전부 중국에서 왔어요. 대부분이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한문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변역되면서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독특한 우리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들고 왔는데요, 일본에서도 가져오고, 아무튼 거기에서 가져온 그 내용들이 중국어 한문으로 표현하다 보니 우리 이 한글 이 성경에 상당한 부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교를 알고 있었던 이 어떤 한학자들이나 유교에 있던 유학자들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유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변방 지역이나 아니면 이게 양반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한말의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성경을 영어로 말하면 아포스텔레스 그리드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조라고도 얘기해요. 신조 들어보셨나요? 신조라고. 웬 신발도 아니고 신조라고 얘기하는. 신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신조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조, 교리와 신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합동적 우리 교단에도 신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교단의 신조는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도 한 분 시험 치실 때 배웠죠? 기억이 나십니까? 하실 때, 처음 할 때 이렇게 신조 시험을 쳐요. 목사도 신조 시험을 치지 않으면, 패스하지 않으면 목사고시 패스를 못합니다. 신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1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신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다 한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영어가 내용이 어려운데 12신조 중에 우리 교단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의 신조의 1번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이 내용 가운데 있는 제일 정확무한 법칙이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1번 가운데에서 우리 1번 문항 가운데에서 사람의 제일 본분이 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보시면은 유일한 우리의 법칙이 뭐냐를 물어봅니다. 그 유일한 법칙이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66권으로 된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유일한 신앙의 법칙이 뭐냐?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12신조에 우리 이 장로교 합동 측의 신조로 이렇게 배우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 과목으로 한 학기 동안 내내도록 그것만 외웁니다. 단어 하나 틀리면 F예요. 왜냐하면 신조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신경 역시도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사도들의 신조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이것을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조라고 부르냐면 주후 4세기경에 루피너스라는 사람이 사도신조 주석이라는 것을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당한 주장을 좀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이 70년, 주후 70년경에 멸망하면서 제자들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질 때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기 전에 한마디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른 또 이 사도들이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나왔는 것이 모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으로 내려져 오면서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잘못 주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했는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3년간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뭔가? 주님이 탄생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남기셨는가? 이걸 보면서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복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보니, 찾다 보니, 또 고백하다 보니 이 사도신경으로 동일하게 12명이 다 똑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근원과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오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그분이 남기신 그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또한 성령은 이러한 분이시다, 교회는 이러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죽음,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게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도신경의 최초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가 아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최초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즐거우셔서 너무 기쁨 나머지 뭘 얘기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한 온무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 복음서에 비슷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했던 도마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얹어보고 구멍 뚫린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네, 이걸 뭘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이게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도들이 남긴 사도들의 유전으로 남겼던 이 신앙의 고백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뭐로 쓰여졌냐면 세례 문답할 때에 문답의 기점으로 만든 게 사용했는 게 사도신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215년도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도적 전통의 문답식 신경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게 이 문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뭐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을 하는 것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지고 세례 문답의 내용으로 묻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도신경은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 세례 문답 형식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교육으로 가르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 325년도에 첫 번째 공의회라고 얘기하는 공적인 모임으로 회의를 했던 니케아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니케아 회의에 비롯해서 4세기, 5세기의 여러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정리돼요. 이 문구를 정리하다가 주후 710년경에 사도신경과 비슷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주 700년경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사도신경이냐, 사도들이 고백한 거냐라고 이렇게 엉뚱하게 질문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시면은 아니면 이웃과 함께 만날 때 이런 이단들이 많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세례파예요.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란 말은 뭐냐면 세례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어떤 거리를 좀 두게 되었어요. 물론 건전한 교단입니다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거리가 있는 그 교단이 이 제세례파의 이 특징이 뭐냐면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라서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대표적인 것이 다 여러 어떤 이 교단이 아닙니다만은 유독 그 교단의 핵심 아주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 침례교인데 침례교, 미국에 있는 침례교 중에 아주 전통적인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와 어떤 신학적인 노도가 신학적인 노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고백하고 사도신경도 안 가르치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했냐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맨날 주일에 뭐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장로교는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를 해서 이 사도신경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의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문구,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단어 몇 개, 이거 어떤 조사 몇 개, 이렇게 수정되어 왔지, 이것이 사도들의 전통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아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 어린이들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이 장로교 근간에 이 신학을 하나의 토대를 만들었던 장 칼뱅, 존 칼빈이라고 얘기하죠. 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전은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에게서 들리는 점에서 상당히 의견이 일치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서서 발표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전한 가르침을 충실히 수집하며 요약한 것으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 만하다고 생각한다. 사도 신조가 어디서 유래되었든지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적 고백서로 인정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어떤 고백서로 인정했다고요? 공적 고백입니다. 공적 고백.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가장 먼저 찬양을 하나 부르고 일어서서 마지막에 뭘 합니까? 다 일어서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모든 이들이 일어나서 공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 고백.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 장로교 교회 또한 이 개신교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가장 많이 설교해야 되고 가장 많이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공적인 모든 이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이가 같은 마음, 같은 단어, 같은 뜻,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조건이요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고백. 우리 장로교, 개신교, 특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은요 12신조라는 동일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목사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2신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피택자 분들이 좀 오셔야 되는데, 피택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좀 배우셔야 되는데, 이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반드시 외워야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된 고백, 하나된 고백.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 말씀에 또 약속한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굳게 잡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조, 또한 신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믿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도신경은 세례 교육과 문답을 하기 위해 자주 가르쳤던 그 내용이 사도신경이 됩니다. 이걸 뭘 위해 했는 거냐 하면 하나됨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너와 내가 하나됨은 의리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아들과 딸이라고 하더라도 아들과 딸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동네 산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모양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생김새는 다르고 학벌은 다르고 흐르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됨으로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고백된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면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온전히 묶어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고백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은사,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지혜, 어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어떤 마음들, 그죠?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아니면 서로 어떤 마음 가운데 의기투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아니,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된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전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됨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하고 우리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두 번째는 뭔가?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으로서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수많은 이 선지서를 보면은 수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신플라톤주의자와 그죠? 맘몬이 들어왔고, 또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들어왔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에 침투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 비슷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지 않는 하나님, 정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철학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유대교에 나오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떤 그 기간들을 제사를 지내야 된다.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점점 더 복음에다가 더 갖다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 영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 거짓된 진리들을 집어넣게 되는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단들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복음, 순수한 고백, 순수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 온전히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어떤 고백이 있는가를 분명히 사도들의 고백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 정리된 이어져 온 것들을 모아놓는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신경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으면 이 사도신경이 계속해서 니케아 신경, 그죠? 사도신경, 또 캘크톤 신경, 여러 가지 신경들 계속해서 나왔어요. 공격할 때마다 그 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또 보호와 변정들을 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집회에는 위조 지폐가 잘 없어요. 워낙 정교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시면 달러를 쓰죠. 달러 중에 제일 많이 위조되는 달러가 얼마짜리 달러입니까? 갑자기 달러 이야기하니까 $100짜리입니다. $100짜리. 굉장히 위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100짜리면 우리 10몇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조된 이거를 우리나라의 이 감별사가 정말 탁월하게 잘 골라내요. 어떻게 골랐느냐? 그때 한번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만 본다는 거예요. 진짜만. 진짜가 뭔지를 계속 뚜레해서 보면 가짜가 차이가 나는 것을 금방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라보는 것은 진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짜가 뭔가,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붙들다 보면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내용 말고 다른 것들 얘기하면 가짜네 라고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980년도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정점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목회자로 많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목회자로 갔는데, 이 목회자로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 신학교, 외국에 있는 신학교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간 한 청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여 년간 독일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고국에 또 보내준 교회에 강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이 독일 박사는 어렵거든요. 진짜 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운데, 다 공짜기 때문에 쉬운데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논문을 패스를 안 시켜줘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논문 패스하는 사람, 굉장히 신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만은, 근데 뭐합니까? 안 좋은 신학을 배우고 온 것이죠.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아직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습니까?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한데 아무도 반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온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을 부인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최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막 논거를 합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믿음 좋은 3, 4대에 있던 장로님도,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님도, 또 믿음이 좋고 기도했던 권사님도 다 듣고 있다가 멍하게 무슨 말을 하고는 있나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주 겸손한 사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금전고시를 치고 뭐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졸업했는데, 근데 안동 출신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안동 그 험악한 그 유교의 똘똘 뭉친 그곳에서 예수 믿는 그 은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겸손하게 또 교회를 온전히 섬겼던 그 사람이었어요. 유교 마을에서 태어나서 겨우 농사를 짓던 그런 분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찰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듣다가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무례하게 한 적이 없는 그 관리 집사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강의하던 그 신학 박사의 자유주의 목사가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너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강의하다가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유주의 신학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꼬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날 거기에 있던 수많은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그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독일 박사가 아무것도 아니네. 지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말이 됩니까?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게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 과학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의 이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아직도 무식하게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냐고 라고 얘기하는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실제적인 청년들이 나가면 진짜 그러냐,
진짜 천지창조했냐? 진짜 있으면 와보라고, 데리고 와보라고, 이런 도전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12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주, 그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어떤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그분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넣은 것은요, 나사렛에서 활동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을 오용해가 다른 사람들 수많은 이름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했을까요?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의 선고에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던 거기로부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또한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선포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난 뒤에 뭐가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12개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단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에 가짜를 가릴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귀한 공격의 무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부터 로마의 박해까지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변절되지 아니하고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 복음, 이 말씀, 이 신앙, 이 믿음의 신조를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이어져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도 이 신앙이 오게 된 것이죠. 이 신앙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